지난주에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 들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들은 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천사의 중재로 받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사순절 둘째 주에 우리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들은 것인데, 그 들은 것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께서 우리한테 나눠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증언하셨다. 표적과 기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유념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오늘 들으신 것, 설교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3절 말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들은 다음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들은 다음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옛 계시는 모세가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새 언약, 바로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심지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대적들, 적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 나귀 새끼가 그 가는 길을 막았거든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요즘 세대가 안 쓰는, 벌써 전 세대가 썼던 말입니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면 그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유념하다, 유념해라. 이것은 참 조선틱한 우리 이 전통적인 그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현대어로 고치자면 집중하라는 뜻이죠. 집중해라. 집중해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구원이다. 참 아주 순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그마한 구원들,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가난을 벗어나는 것, 유리천장이 깨지는 것, 한스럽게 숨기고 살았던 이번에 드러난 그 추악한 모습들, 온통 이 세상을 달구고 있는 빨간색들. 그 여자가 인터뷰에 나와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무섭다고, 대통령님 살려달라고. 검찰들이 여자를 취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남자와 했던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이런 시대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앞에 다 노출됩니다. 다 가려졌던 것, 다 묵인했던 것, 누구라도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던 것, 권력이 권력을 비호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아지는 것, 질병이 치료되는 것, 자녀들이 속썩이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 소중해지고, 사춘기 자체도 아름다운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은 작은 구원이고, 진짜 구원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큰 구원이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을 향하고 있고, 그 구원의 정점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죄를 감당하셨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 걸려있는, 처참하게 찢긴, 피 뚝뚝 흘리는 빈사 상태에 놓여있는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세대와 문화가 변해도 한결같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IQ가 낮아서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새롭게 발견된 어떠한 진리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심에 깊숙이 묻혀 있다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통짜로 만든 그런 잠수정을 타고 10,000m, 10km입니다. 바닷속 10km, 10,000m를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새롭게 알게 되는 것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깊은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발견한
옛 문서를 가지고 성경이 더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연의 발견을 통해서 성경에다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단 교주가 우리도 몰랐던 어떤 새로운 아주 기발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밝혀야 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지나가는 이 과일이 없는 플라타나스 나무에다가는 돌멩이를 안 던진다고. 열매가 있는 과일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죠. 우리 교회도 충분히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단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해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다. 복음도 완전한데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구원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사장 옷을 쫙 입고 관을 쓰고 향을 싹 뿌리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 예배 들어올 때 앞에서 제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물을 이마에다가 쫙 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작년에 장식했던 그 종려나무 가시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재로 곱게 갈아서 거기에다가 예쁜 장미향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들어올 때 주의 종들이 이마에다가 탁 찍어주면서 너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단 아니죠. 이단 아닌 거죠. 그 상징행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느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태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하게 만드는 거다. 거짓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옛날 성경에 보면 요동케 하였어. 흔들리게 흔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다른 복음, 다른 구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뭘 더 보태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악한 영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 보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너희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진짜 죽을 것 같으냐? 저렇게 예쁜 과일인데, 저렇게 탐스러운데, 저렇게 지혜를 얻게 할 만큼 복스러운 과일인데 저거 먹는다고 네가 죽을 것 같으냐? 한번 네 생각을 말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서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옛 성경 개역 개정판에 간절히 삼갈지니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늘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대충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 주제이죠. 그렇게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래야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반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에서 쓱 빠져버리는,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깨져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씩 새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가득 찼던 물이 바닥에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흘러 떠내려가 버려. 항해할 때 항해사들이 가장 주의하는 것은 항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고여있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해류를 따라서, 그래서 계속 움직이죠. 태평양에 우리 대한민국을 넣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섬이 있다.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 라면 봉지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한국 글로 정확하게 무슨 라면,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라면 봉지가 딱 있는 겁니다. 바다를 또 돌고 돌아서 거기에 가서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수부들은 해류를 특별히 조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속으로 들어갔던 자리와 나갔던 자리가 너무나 차이 나서 다시 배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원들의 부주의나 강한 해류로 밀려서 배가 의도한 항구를 지나쳐버리는 것을 주의하라. 배가 표류하게 되면,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좌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무엇보다도 동력을 잃고 표류 상태에 빠진 배는 약간의 파도가 들이닥쳐도 전복되는 확률이 일반적인 배의 확률보다 두세 배나 높아지는 거죠. 작은 파도 때문에도 전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관이 고장나서 배를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닻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는 것, 표류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표류의 위험은 영적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견고하고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흔들어서 떠밀려가게 하는 세속의 무서운 급류를, 거친 탕류를, 핍박의 파도로 그렇게 떠밀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브리서 10장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게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내 죄에 빠져서 흘러가고 만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되면 닷없는 배처럼 세상의 이런저런 풍파, 유행에 따라서 걱정되는 대로, 유혹대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부동의 영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표류되지 아니하도록,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멸망길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심령에 굳게 간직하여 영적 방심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멸망하는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부동의 자리,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 천사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서 율법을 어기면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율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 이 시대의 덕목하고는 벌써 이미 벗어난 아주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는, 이거 직업, 이 계급 구조 속에서 왕을 섬기던 시대의 그런 덕목이지, 지금은 자유의 시대이고 자주의 시대이고 개인의 능력의 시대인데,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잘못 듣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잘못 듣는 것. 이 잘못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게 듣는 것인데, 그러다가 점차 무슨 뜻이 됐냐면 부주의하게 듣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듣다라고 했는데 부주의하게 듣다.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오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듣지 않게 되고 급기야 고의적으로 귀를 막게 됐다. 이게 순종하지 않다는 말의 어휘의 변천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듣는 것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듣는 것, 부주의하게 듣는 것, 주의력 부족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 결국은 듣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급기야는 귀를 막아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평생에 어떠한 방황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든든한 반석과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요즘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아이고 몇 주 동안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워서요. 요즘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게 어지러우면 여러분, 어지러우면 막 토할 것 같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이런 세파와 급류와 탕류 때문에 무엇 하나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이 감격의 구원, 처음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증거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은 자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교부들,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고,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증했고 증명했고 진실임을 입증했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오늘도 확증하고 계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증거하고 계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여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이 떠내려가면 지체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영적인 표류 앞에서 시달리게 되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한 영혼도 자기의 임의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들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중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소망의 향구를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